합시다. 네, 우리 한 두 달 전인가요? 그때도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출현과 또 파리 올림픽 가운데 또 지금 이제 어떤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 했었고 또 어떤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구약 예언서였지만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우리에게 좀 그나마 친숙한 책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다니엘서 앞부분에 등장하는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일 때문일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친구들이나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또 왕의 그 진미를 거부한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 이야기를 또 듣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앞부분에는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야기식으로 풀어져 있지만 다니엘서 7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예언서에 맞는 예언과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약의 예언서들과 다니엘서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단순한 예언보다는 뭔가 계시에 좀 더 가까운 부분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학자들이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다니엘서에는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언들이 계시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7장 이후에 나오는 다니엘의 묵시들이 이 계시들이 사실은 쉽게 읽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막 비유와 환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좀 친숙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굉장히 정확한 어떤 이런 역사적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언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 예언들을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이 실제 일어난 후에 아마도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8장 요 1절부터 14절에도요 읽을 때 이게 뭔 내용이야? 뭐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야?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위협할 것인지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예언들을 또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 위협의 마지막 때 대비할 수 있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이 1,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자, 지금 다니엘이 8장의 환상을 보는 시점이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등장하는 왕 중에 익숙한 왕은 어떤 왕이 여러분 좀 친숙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이죠. 느부갓네살, 갓 4살 돼서 가장 어린, 실제로 어리진 않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막 등장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리오 왕이라던가 이런 왕들이 익숙한데 벨사살이 누구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이 되자마자 이제 받았었던 일어났었던 그런 일인데, 우리 이 다니엘서의 요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역사적 흐름을 정리를 하자면, 이 다니엘이 원래 유다 왕국 출신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하게 됐죠. 누구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 유다를 함락시키고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든 이 바벨론의 왕이었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지팡이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으로 막 술잔치를 열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뭘 예언해 주십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어떤 그런 예언을 주시게 됩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벨사살 왕 제3년이 BC 한 550년경 정도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이 어떠하냐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환상 속에 보니까 순양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기 있는 그림처럼. 그런데 이 뿔이 다 길었는데 약간 짝짝이었죠.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긴 게 나중에 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뿔은요, 바사, 성경 용어로 하면 바사고 우리에게 익숙한 현재 역사 용어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이 바사와 메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데 제국이 사실은 먼저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먼저 생겼고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메데 따로 있고 바사, 페르시아 따로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역사를, 세계사를 배울 때 페르시아는 익숙한데, 여러분 솔직히 메데 성경에서나 봤지 학교에서 이게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잘 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따로 있었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훨씬 뒤에 생겼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훨씬 부강해져 가면서 이 메데를 흡수 통일을 시킵니다. 흡수, 그냥 단순히 뭐 정복한 게 아니고 흡수 통일식으로 그 나라를 통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숫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페르시아 통치자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할 때요, 이렇게 금으로 만든 양의 머리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 4절에서는 그 양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메데를 흡수한 다음에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디를 향하여 들이받았다?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요, 페르시아 제국 중간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페르시아, 이 레이저가 약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이쪽 메데 페르시아 제국, 처음에는 요 중간 부분에 자리를 잡았었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서쪽에 위치한 뭐 바벨론,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앞쪽까지 정복해 갔고요. 북쪽으로는 알메니아, 스키디아, 그다음에 카스피에, 여기 카스피아라는 바다 있죠. 요 북쪽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하고 아프리카 땅,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점령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쪽, 북쪽, 남쪽. 지금 뭐가 빠졌죠? 동쪽 빠졌죠. 정말로 재밌게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동쪽으로는 안 갔어요. 동쪽에 어느 나라가 있나요? 인도가 있었거든요. 인도 쪽으로는 가지 않고 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서쪽, 북쪽, 남쪽으로 진출해서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당할 짐승이 없을 정도로 강한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양이 등장한 다음에 5장부터는 다른 동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동물이 등장하냐면 순념소가 등장하는데, 요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지금 이 순념소가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쪽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에 있는 나라 중 어떤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서쪽에 뭐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나요? 서쪽에 있는 나라 중에 한 우리 유명한 나라, 딱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나라가 있지 않으세요? 바로 이 맨 끝에 바다 쪽에 있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여기 있죠, 그리스. 예, 그리스를 뜻해요. 이 순념소는. 그리고 그리스가 곧 헬라 제국이죠. 헬라와 그리스는 같은 거예요. 헬라어, 그리스어 같은 말입니다. 이 서쪽에서부터 나타난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나라 크기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 이거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이 게임이 안 되죠.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일 정도로 페르시아는 굉장한 대제국이고 이때 당시 그리스 헬라는 그냥 변방의 조그만 해안가 근처에 있는 조그만 나라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은 순념소가 서쪽에서 오는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어떻게 다닌대요? 땅에 닿지도 않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땅에 닿지 않게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날라다요. 맞아요. 우리 그 옛날에 TV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축지법을 할 줄 안다고 말하고 등장했어요. 그 굉장히 짧은데 이거 보세요. 야, 굉장히 뭐 축지법까지는 아닌데 실제 저렇게 빨리 막 내려가시죠. 저렇게 네. 땅에 발이 맞지 않는 것처럼 저렇게 빨리 막 산을 타는 저 정도의 속도. 그러니까 이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날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그 진출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향해 점령해 나갈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조그만 변방에 있는 나라가 변방에 있는 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 빠른 속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아다닐 정도의 속도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뭐가 있었대요? 현저한 뿔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한 뿔이 큰 뿔이 나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뿔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했었던 점령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네.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이 그 나라를 점령했었던 것이 바로 알렉산더 왕이죠. 알렉산더 왕이 등장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그만 변방에 있었던 그리스 헬라 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를 향해 달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6절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지금 순양, 곧 페르시아 제국을 뜻하는 순양하고 헬라 제국을 뜻하는 염소하고 싸웠는데 결국 어떻게 됐대요? 누가 이겼대요? 네, 염소인 헬라 제국이 승리하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승리한 게 아니에요. 분노한 힘으로 지금 달려갔더니 쳐서 두 뿔을 꺾어서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지도 보셨겠지만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근데 그 위대하고 그렇게 컸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예언하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은요 20살밖에 안 된 상태에서 왕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왕이 된 지 1년 반 만에 페르시아를 공격할 계획을 짜게 됐어요.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근동 전 지역을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보다 훨씬 큰 영토들, 지금 비교해 보세요. 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페르시아가 점령했었던 것보다 알렉산더 대왕은 더 넓은 이 그 제국, 이때 당시의 기준으로는 지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토 정복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 이 BC 한 323년 경에요. 갑자기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고열에 걸려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 봐도 이 부분도 예언하고 있어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지는데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갑자기 꺾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그가 그 뿔이 막 점령하고 다니다가 한참 강할 때 갑자기 꺾여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뭐가 났대요? 현저한 뿔 몇 개? 4개가 하늘 사방을 향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젊은 나이 뭐 한 30살쯤 죽었다는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죽었고 아이가 둘 있었는데 뭐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여가지고 뭐 왕권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빨리 죽을 거를 상상도 못했겠죠. 후계 작업을 해놓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큰 나라가 갑자기 왕이 죽었으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됐겠죠. 이 헬라 제국이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측근이었었던 안티고누스라는 이 장군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내비둘까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뭐 왕 가족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 권력을 그때 탐내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내비 안 놔두고 다른 그 장군 중에 4명의 장군, 여기서 뿔 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명의 장군이 이 실제로 그 알렉산더 대왕 측근이었었던 안티고누스 왕이 되려는 사람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 그 제국을 나눠 갖게 돼요. 4개로. 그래서 그거를 디아도키, 계승자라는 단어로 디아도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4개 제국으로 헬라 제국이 실제 역사에서 알렉산더 대왕 죽음 이후에 나눠지게 됩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루쿠스, 프롤레마이오스라고 이 나뉘는 이 4가지 제국 형태로 찢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 2절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았을 때 이 시기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벨사살 왕 제3년, 이게 언제냐면 BC 550년이에요. 550년. 근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런 게 언제냐면 BC 10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BC 400년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봤을 때는 550년,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게 100년 뒤 BC 400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의 등장이 BC 300년.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로부터 100년 뒤, 200년 뒤 일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과 그 이후에 나라가 몇 개로 쪼개지는 것, 4개로 쪼개지는 것도, 그러니까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예언하냐, 이거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 이거는 그때 쓰여진 게 아니고 한 BC 10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좀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짜 다니엘이 작성했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진짜 계시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됩니까? 성취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예언이 말이 되냐?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세요. 야, 몰래 내가 이거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딱 알려주잖아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지금 이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지, 또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지, 이런 부분도 예언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을 알았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에 대한 예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부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예언이 정확하게 거기에 기록되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장부터 8장의 내용은 이런 이 숫양과 숫염소, 페르시아 제국과 또 헬라 제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루하신가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봐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알렉산더 대왕과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지, 다니엘서를 옛날에 볼 때는 이 뭐 염소가 뭐고 이거 뭔 얘기야 싶었는데, 이거를 같이 역사랑 대조해놓고 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하고 신기한 거예요. 저만 신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요 9절부터가 더 신기하고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9절 이후의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사실 1절부터 8절은요 9절 이후부터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 과정, 빌드업이에요. 자, 9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기에 갑자기 한 뿔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뿔은요, 아까 그 4개의 이 제국 중에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나라 셀레우쿠스입니다.
셀로우쿠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뿔 셀로우쿠스에서 갑자기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뿔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를 아까 이렇게 봤죠.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네 가지 제국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셀레우쿠스가 가장 컸기 때문에 당연히 이 네 제국 중에 누가 제일 셌겠어요? 셀레우쿠스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상 보면요, 이쪽 편에 이 카산다 이쪽 옆쪽으로 있었던 그 헬레 제국 이후에 등장한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떤 나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네. 똑똑하시네. 로마 제국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지도에 나오지 않았는데 저쪽에 이탈리아 반도 이제 딱 있잖아요. 세계 지도로 보면 로마 제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로마 제국, 아까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난 것처럼 이 나라들하고 로마 제국하고는 싸움이 처음에는 안 될 정도로 작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갑자기 굉장히 힘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셀레우쿠스하고 붙거든요. 로마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로마가 이기게 됩니다. 저렇게 큰 나라가 로마한테 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을 일으킨 막 어떤 그런 막 책임을 물어가지고요, 전범 그 돈도 물게 하고요, 굉장히 굴욕적인 패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 왕의 아들이었었던 왕자,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안티오쿠스 이 4세가 포로로 막 끌려가게 돼요. 포로 끌려가고 엄청 굴욕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이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원래 형이 왕으로 왕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으로 즉위하는데 원래 첫째였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는 형이 왕이었어요. 암살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셀레우쿠스는 국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국가 채무도 있는 상태였어요. 나라도 약했고 자신의 왕권도 약했고 모든 게 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작은 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 그리고 또 어디를 향해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화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굉장히 나라가 약해진 상태에서 왕으로 즉위하는데요, 이 사람의 나라를 또다시 부강하게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그 과거의 페르시아 땅, 파르티아, 알메니아, 그리고 영화로운 땅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영광이 있는 땅, 거룩한 땅 어디예요? 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안티오쿠스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자, 지금 이 그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그가 굉장히 빠르게 커져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커져간 게 아니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였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심지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티오쿠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을 시작할 것에 대한 예고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 제목을 벌써 잊어먹으셨는데 일단 한번 잡을게요.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안티오쿠스 4세의 이 풀네임 전체 이름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거든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는 원래 처음 나면서부터 받은 이름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나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빛을 발하는 자예요. 빛을 발하는 자. 요걸 라틴어로 하면 뭘까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계명성. 누구를 뜻할까요? 사탄. 네. 그리고 에피파네스의 또 다른 뜻, 이 1번 뜻이 빛을 발하는 자이고 2번 뜻이 뭐냐면 바로 신의 현현, 신의 나타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는요, 자신의 에피파네스, 빛을 발하는 자라고 칭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나는 제우스의 현생이야. 성육신이야. 제우스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게 나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듣고 안티오쿠스는 그럼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맞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쿠스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이해하는 게 앞으로 맞게 될 그 적그리스도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라는 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환상을 통해 실제 역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등장할 때 그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라고 미리 사실 체험판으로 영화 예고편처럼 미리 보여주신 일이 이 안티오쿠스를 통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나누면서 적그리스도가 사실 지금 이미 출현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어느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 입김이 이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중에 갑자기 급부상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 지금 성경의 시간표대로 바라보게 되면 아마 지금 이미 지금 우리와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입니다. 근데 우린 너무 경각심이 없고요, 심지어 관심도 없어요. 뭐 그래서 뭐 아니면 에이 설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걸 대비하라고. 예. 그리고 특별히 그 성경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코앞의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더욱 우리 세대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요 지금 안티오쿠스의 이 좀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국 셀레우쿠스 왕국은요, 이 로마 전쟁 때문에 재정이 파탄난 상태였어요. 돈이 없었어요, 나라에.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나라 곳곳에서는요 반란의 징조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부강해진 셀레우쿠스를 가장 위협했었던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자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그 나라가 로마한테 패배를 당하게 됐지만, 이 다시 언젠가는 내가 저 로마를 때려눕히리라라는 야망을 안티오쿠스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야, 자기가 로마의 포로로 있었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하면서 막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로마 시민 이러면서 하나로 뭉치는데, 셀레우쿠스는요 사실 한민족이 아니었어요. 뭐 시리아 사람도 있고 막 뭐 어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있고 막 다양한 민족이 이룬 혼합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 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전쟁에서 져가지고 거기에 나라에 온 사람도 있고 막 하니까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했을까? 셀레우쿠스가,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분열되겠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뭘 했어요? 그 민족 뭐 말살 정책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예? 일본식 이름 막 져주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 딱 일본식으로 우리나라를 딱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셀레우쿠스가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 헬라 정책, 다 모든 걸 헬라식으로 해라는 정책을 강압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처음에 사실 유대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해서 탄압할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나라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선택했었던 정치적인 카드가 헬레니즘 정책이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종교 통합도 포함되어 있겠죠. 야, 니네 다른 신 섬기지 마. 뭐 섬겨? 그리스 신. 예.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그다음에 뭐 비너스 막 이런 아프로디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 뭐 포세이돈 이런 신, 그 중에서도 제일 으뜸 가는 신, 그리스 신에서 제일 대빵이 제우스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우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이게 종교란 짬뽕 해가지고 자기 이 더 정치적 입김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야, 니네 다른 종교 앞으로 믿지 마. 그리스 신 제우스만 믿어. 이렇게 강제로 했기 때문에 어디랑 또 가장 부딪혔겠어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 역사에서 최초로 대제사장직을 둘러싼
성직 매매가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직을 원래 어떻게 얻게 되냐면 이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그 사독 가문만 이 대제사장직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여기서 이거를 돈으로 뭐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됐잖아요.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다음에 유다 민족에서 가장 누가 힘이 셌을까요? 왕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으뜸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거의 왕에 거듭되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사독 가문을 통해서만 대제사장들이 내려온 데다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평생직이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다음 제사장이 종신직으로 섬기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셀레우쿠스의 왕으로 있을 당시에 누가 대제사장이었냐면요,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 중간에 이게 사실 실제 이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제사장 그림 아무거나 갖고 와서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저렇게 생겼었구나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 3명이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실제 제사장이 맞긴 합니다. 하여간 이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이제 있었는데 그 동생 옆에 이 동생 이름이 예수아거든요. 예수아. 이 동생이 예수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갑자기 안티오쿠스를 찾아갔어요. 안티오쿠스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오니아스를 대신해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전에 사람들이 내는 이 헌금을, 재물을 내가 아주 거액을 갖다가 당신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 헬레니즘 정책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자, 당시 유대에서 가장 누가 힘이 셌다고요? 대제사장이 힘이 셌는데 지금 자기의 형을 몰아내고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앉게 해주면은 자기가 그 민족 말살 정책에, 종교 통합 정책에 협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이 예수아는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이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수아가 헬라식 이름인데 히브리식 이름인데 히브리식 이름을 갖다가 헬라식 이름, 그리스식 이름으로 개명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아가 히브리식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게 야손이에요. 그렇게 이제 개명까지 하면서 자기의 이 의지를 막 어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그 안티오쿠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오니아스를 대제사장으로 두는 것보다 실제로 이 야손을 갖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동생을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 자신의 그 의도대로 헬레니즘이 더욱더 잘 이 정책이 될 거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오니아스를 갑자기 제사장에서 파면시켜 버립니다. 네. 뭐 왕인데 그때 당시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의 반발이고 뭐 그동안 그런 선례가 없었고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원래 종신직인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파면시키고는 동생을 대제사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 갑자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됐어요. 자, 야손이 대제사장이 되자마자 거룩한 도시였었던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급격한 헬레니즘 문화가 마구잡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헬라식의 이교도적인 그런 문화가 들어오고 그렇게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 헬라 제국에서 가장 최고의 유흥거리가 뭐였냐면 그 스포츠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고요, 굉장히 그 음란하게 즐겼어요. 그러니까 막 스포츠 경기하는 사람은 빨개 벗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탐닉에 빠지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나 좀 비정상적으로 여기에 막 이렇게 좀 몰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 헬라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거를 그 그리스 운동 경기장을 갖다가 예루살렘에다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유대 젊은이들도 막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근데 아까 운동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예. 빨개 벗고 참여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남자들은 딱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왜 알 수 있었을까요? 할례 받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유대 사람들은 포경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그때 당시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헌에 의하면은 다시 그 포경 수술을 어떻게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수술을 또 했대요. 뭐 껍질을 갖다가 어떻게 꼬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 이 문화에 엄청 과도하게 몰입했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 이 음란하고 이 중독, 그리고 심지어 이 제사장들, 젊은 제사장들이 여기에 중독돼 가지고 자기 역할, 제사를 집전하는 거는 다 내팽개치고 운동장에 가가지고 그 막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요 헬라 문화를 즐기는 게 엄청나게 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신앙도 유지하면서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다고 봤을까요? 없을까요?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교 신앙하고 이 헬라식 문화를 즐기는 거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헬라식 문화를 즐기는 거는 배교 행위다.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지정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됐나요? 네? 아니죠. 부정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됐죠. 어떻게 보면 돈 주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대제사장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야손의 대제사장 직위가 꼭 이렇게 권력 얻은 사람 오래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렇게 대제사장이 됐는데 3년밖에 못 갔어요. 대제사장직이. 왜 그랬냐면은 자 여기 갑자기 옆에 또 딴 한 사람 등장하죠. 메넬리우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손이 정기적으로 이 그 안티오쿠스한테 뇌물을 바치러 막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 사절단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레위 지파였고 뭐 아론의 후손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사절단 중에 한 사람이 메넬리우스가 이 야손이 대제사장이 된 과정을 다 알고 있었던 측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갑자기 권력욕이 생긴 거죠. 안티오쿠스한테 갑자기 메넬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손보다 더 많은 뇌물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야손을 파면하고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시켜달라. 안티오쿠스가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오케이 한 거예요. 뭐 돈 더 준다는데. 네. 오케이 하고는 갑자기 야손을 또 파면시키고 내쫓고 메넬리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상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한 겁니까? 하나님이 사실 세우신 그런 귀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대제사장 자리를 웬 헬라 왕국의 왕이 막 임명을 하고 자기 입맛대로 막 그 자리를 사고 팔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넬리우스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이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계보가 끊기게 됩니다. 이 메넬리우스는 사독 가문이 아니었어요. 사독 가문이 아니었고 일반 사제 계급에 속한 빌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최초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쯤 이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난리 칠 때 안티오쿠스는요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네, 패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패배를 하면서 갑자기 안티오쿠스가 전쟁 중에 죽었다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제사장직 뺏겼었던 야손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야손 굉장히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안 있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군인 1000명을 동원해 가지고는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합니다. 다시 대제사장직 뺏기 위해. 그때 이 메넬리우스는 갑자기 사신을 그 안티오쿠스한테 보내고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거기서 막 이제 버티기 작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손도 굉장히 급진적이었는데 메넬리우스는 더 급진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메넬리우스는 사독 가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독 가문인 야손이 낫다 싶어가지고 이 사돈을 맞이하러 사람들이 마중 나옵니다. 이제 환영을 하러 마중 나와요. 근데 이 야손이 정상적이 아니었었던 게 뭐냐면 그 마중 나온 유대인들을 갑자기 학살합니다. 뭐 착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동족을 갑자기 막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고 이 막 자신들을 죽이니까 싸움이 일어났겠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야손이 결국에는 이 저지가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시피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야손이 죽게 됐거든요. 근데 이 유대 땅에서 갑자기 자기가 이집트랑 싸우고 오는 길에 일어난 이 일을 안티오쿠스가 들은 거예요. 근데 안티오쿠스 방금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이집트랑 전쟁에서 졌었잖아요, 안티오쿠스는. 그러니까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굉장히 이 굴욕적인 패배 때문에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해 있는데 어라 이거 보니까 웬 저 이스라엘에서 지들끼리 치고박지를 않나 막 뭐 난리를 치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입장에서는 옳다. 자기 분노를 표출시킬 폭발시킬 빌미를 이거를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야손의 공격을 자신을 향한 어떤 이 반란으로 간주합니다. 왜? 메넬리우스 자기가 세웠잖아요. 내가 세운 제사장을 몰아내려고 군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와? 야 너네 유대인들 니네 반란시킨 거잖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군인을 보내서 예루살렘 주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회복했었던 그 성벽도 이때 무너지게 됩니다. 이 학살로 인해서. 그리고 안티오쿠스는요 그 이후에 유대교 관습을 금지하는 정책을 강제로 발표하면서 더 심한 유대교 그 핍박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안티오쿠스가 칙령을 내린 내용이 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붕언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 절기를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그 정체성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거죠.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사형에 처한다. 요거를 공식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BC 167년 12월경에 안티오쿠스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섬기고 자신과 제우스와 동일하니 자신을 향해 앞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놀랍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의 미친 짓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더 심한 짓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유대인들을 거리에 한 줄로 세웁니다. 그때 당시 신앙을 지키고 싶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어요. 어떤 고기죠?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한 줄로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다 앞에다가 돼지고기를 줘요. 안 먹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강제로 율법을 어기게 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될 수 없어요. 절대. 성전의 돼지 근처에도 원래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돼지떼를 몰아넣습니다. 성전 안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몰아내고 어떤 제단을 세웠다 그랬죠? 제우스. 자신을 향한 제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을 향한 제물로 고의적으로 돼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잠깐 돼지들을 몰아넣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그 거룩한 곳에 부정한 돼지가 계속 들어오는 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고의적으로 더럽히려는 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이런 난리를 칠 때 유대인들이 4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반헬레니즘 정책을 외치면서 우리는 헬레니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경건주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는 바리새파 사람들 어때? 우리 하도 바리새파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때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나치게 율법에 집착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변질됐지만 사실 이렇게 핍박이 있었던 안티오쿠스 때는요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죽어도 말씀을 지키리라고 하는 굉장히 거룩한 무리들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 배경을 보고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뿔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 하늘 군대의 주인처럼 높이더니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헐어버렸습니다. 그 뿔로 인해 백성들은 죄를 범했고 백성들은 그 뿔에게 날마다 제사 드렸습니다. 진리는 땅에 떨어졌고 그 뿔이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11절에 지금 나온 것처럼 그 뿔 누굴 상징합니까? 안티오쿠스죠. 안티오쿠스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하늘의 군대의 주인인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앴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심지어 12절에 보면 죄를 범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뿔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또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티오쿠스가 실제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율법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리고 그 율법서, 토라, 성경, 우리말로 하면 성경 자체를 불태워버렸어요. 안티오쿠스가 정말 진리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었던 것이 안티오쿠스가 했었던 그런 일이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BC 500년인데 이거 BC 100년도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시 안티오쿠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티오쿠스가 했었던 일들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들 들으면서 자신의 몸을 일부러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 일이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이 안티오쿠스 적그리스도, 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특징을 좀 정리를 한번 좀 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안티오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죠.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루시퍼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해져서 타락했잖아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 타락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제사를 없앴고 성전을 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우리를 향해 어떤 일들을 하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너무 왜 그거 예배 같이 드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앞서서 예배 안 드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지언정 그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치사율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사실 네?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저는 옛날에 마지막 때 예배 못 드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뭐 공산화가 돼가지고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예배를 금지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죠.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누가 앉는다? 자기가 앉죠. 자기가 앉고,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시행했었던 종교 통합. 자, 무슬림하고 맨날 싸우네. 야, 니네 다 종교 그냥 이슬람이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다 합쳐버려. 여기에 앞장서는, 그리고 실제로 종교 통합 운동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영상 보여줬잖아요. 막 샤머니즘 막 이런 식으로 제사하고 이런 종교 통합 운동 적그리스도의 주도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죄짓게 한다. 안티오쿠스가 사람들에게 강요했었던 당시 최고 세련된 헬레니즘 문화, 그 스포츠 문화. 에이 스포츠인데 어때? 운동인데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화를 그 전파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요, 이런 세상 문화를 갖고 사람들을 유혹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죄를 짓게 할 거예요. 남들 다 즐기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어때라고 하면서 이 문화에 중독되게 만들 것이고 결국 신앙을 저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문화를 탐닉하고 교회를 떠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만 중독되어서 그것들을 쫓아다니죠. 세상 문화 더 점점 가면 갈수록 폭력적이게 되고 자극적이게 되고 위협적으로 되고 있죠. 유튜브 컨텐츠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하는 게임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약 문화 더 이상 뭐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죠. 술 문화, 클럽 문화, 성적인 문화 어떻습니까? 더욱더 요즘 세대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얼마 전에 아산에서 택시기사를 그 불법 운전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죽여놓고는 장례식 그 병원에서 막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웃으면서 동영상을 심지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막 뭐 양심이 없는 거죠. 점점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을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게 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런 것들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돼서 해야지 다 그냥 해놓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심겨져요. 왜? 그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의 영이 상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해요. 다음 세대를 죽어가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이고, 또 6번에 그가 뭘 한다? 진리를 땅에 던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없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그 성경 내용을 막 바꿔버려요. 그 가늠한 여인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부분 있죠. 너희에게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을 너희 모두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로 바꿔서 돌 맞아 죽는 내용으로 막 바꿨어요. 자기 공산주의에 맞게 성경 내용을 막 바꾸고 있고, 이 말씀을 점점 없애기 시작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안 읽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생활 하셔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계략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안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결단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7번째 뭡니까?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다.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형통할 것입니다. 왜? 그는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얻을 것이에요. 정치적 입김도 있고 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심지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같이 형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더 형통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싶으세요? 좋은 집 살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자유로 행하며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안 봤는데요, 이 성경에 쓰신 분들은 15절부터 이렇게 딱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이거 지금 다 보다가는 오늘 밤샐 수밖에 없어서 다 보지는 않고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이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 중에 이 안티오쿠스의 특징, 적그리스도의 특징, 이 염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23절부터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안티오쿠스, 적그리스도의 특징, 지금 방금 읽었었던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정리한 건데, 자, 그의 특징, 그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얼굴에 뻔뻔함, 철판 깔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속임수에 능함, 양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을 알아차리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깨어 있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만 분별할 수 있지, 안 그런 사람들은 저게 적그리스도라고, 아니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걸,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걸, 심지어 그 사람을 경배하는 사람까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굴에 뻔뻔함, 속임수에 능함, 그 거짓을 알아차리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죠. 왜?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이 적그리스도는 역시 속임수에 능한 사람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권세가 강하다. 근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죠. 이것도 이제 뒤에 볼 건데, 그다음 5번째 아까 본 대로 자의로 행하면서 그는 형통할 것이고요. 자, 4번째 안 봤군요. 놀랍게 파괴 행위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도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도 그렇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전쟁 중이죠. 체제 전쟁 중이에요. 지금 뭐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고, 대만하고 지금 중국의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들, 홍콩에 했었던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여러 일들,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전쟁, 난리와 난리가 거듭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일어난 전쟁의 배후로 이미 적그리스도가 관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는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유로 행하고 형통할 것이고, 또 여섯 번째,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시작될 이스라엘의 학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번 8번에 꾀를 베풀어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또 9번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어떤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주관하에 또 평화가 오게 돼요. 근데 다시 그 평화 뒤에 어떤 학살이 또 일어나게 되죠. 아마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앞에 3년 반 정도는 괜찮은데 그 뒤에 3년 반부터 더 심한 어떤 이런 학살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뭡니까? 스스로 뭐를 대적한대요? 만왕의 왕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 말씀을 보면 25절 뒤에 그가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고도 그가 깨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는 결국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간계와 모든 노력은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 14절 보게 되면 이 핍박의 기한에 대해서 정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 내용들을 환상 속에서 보면서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막 사람들이 학살되지, 적그리스도의 표징은 막 이런 미친 짓을 일삼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환상 속에서 한 천사 같은 존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끔찍한 일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2300 주야, 낮과 밤 동안 일어나고 그 후에 성전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00 주야는 1150일이고 그걸 개월로 바꾸면 37개월, 연으로 바꾸면 3년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대로요, 안티오쿠스가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운 게 BC 167년이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정확히 3년 뒤에 BC 163년에 유대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성경 보면 중간에 이 마카비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거기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좀 외경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봐서는 마카비라는 인물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그가 어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싸워가지고 전쟁을 이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리고 유대를 독립시켜요. 그리고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정확히 2300 주야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패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만 그가 이 난리를 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어로 영화 같은 거, 영웅 나오는 영화 혹은 만화 영화 같은 거 봐도요, 아무리 강한 악당이 나와도 결말은 결국 주인공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막 지고 두들겨 맞고 해도 결국에는 주인공이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요,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나, 적그리스도가 저렇게 막 핍박하고 죽인다네, 어쩌나. 물론 우리도 환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티오쿠스를 통해 보여주셨던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8장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소름 끼치게 보게 되죠. 연도까지 맞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일들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시작하면요, 안티오쿠스가 했었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그의 세력을 늘려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제사와 예배를 금지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문화를 탐닉하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목숨을 내놓는 신앙 없이는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이런 핍박 앞에 무너지고 무릎 꿇을 사람은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에 이런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다니엘 하면 사실 유명한 내용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며, 심지어 내가 죽을 것을 안다 할지언정, 사자굴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언정,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언정 그 금신 우상 앞에,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자들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목숨을 내놓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저는 한낱 평신도라 그런 신앙까지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치 이 다니엘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 나랑은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유, 그거 어떻게 목숨 내놓고 그렇게 믿어? 여러분, 근데 이게 나랑 상관없는 대단한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올 환난과 핍박 앞에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한 이때에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환난과 핍박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 혼자 싸울 수 있으세요? 전쟁터에 혼자 뛰쳐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전신갑주 입고 계십니까?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래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휴거를 통해서 감해 주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미혹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을 분명하게 미혹하고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깨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뭔 소리야?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을 뭔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것이 실현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저렇게 미혹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가온 환난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서 대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유혹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 자들만 거기에 대비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좀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을 때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죽게 내비두셨나요? 그가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 때 삐쩍 말라가게 하셨나요? 그의 친구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다니엘이 왕의 칙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서도 그의 방에 들어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가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갖고 나올 때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다니엘의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